우리가 지금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길게 보았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로 생각되어지는데, 그 설교를 보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는가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죠. 또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59절 6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죽을 적에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또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죽은 모습,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경을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은 크게 타격을 받으면 주먹으로 맞아도 그렇고 정신이 나갑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간에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주님 품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 스데반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주목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스데반의 최후 앞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만은, 비참함이 많지. 저는 때로 내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게 느낍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데 그것마저 믿음으로 위장하면서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또 저 한국교회 이 모습, 스데반 앞에 서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스데반의 삶과 죽음이 주는 의미, 능력들을 주목하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굉장히 세심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두 경우 모두 거짓 증인들이 내세워졌습니다. 죄명은 둘 다 신성모독죄죠. 성전을 공격함. 그리고 두 분 다 성 밖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죄명은 신성모독이었는데 두 경우 모두 처형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스데반이 기도한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스데반을 장사 지낸 자도 당시에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와여 크게 울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경건한 자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스데반과 함께 신앙을 같이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중심한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남아있는 사도들 그리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반대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을 장사하는데 그들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주의 제자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죠.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 누가의 목적이 무엇일까? 성령의 목적이죠. 당시에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당시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을 직접적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해서 지적해 왔듯이 베드로 요한을 미시한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스데반 이전의 초대교회들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경 내에서 유대교가 강력하게 존재해서도 그들은 심각한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잡혀가고 또 협박도 받고 했지만 스데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핍박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당시의 초대교회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스데반이었다. 사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스데반이었다. 스데반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갔고 예수님처럼 피 흘려 죽었으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주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고 예수님처럼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랄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한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사울. 예수님은 그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거죠. 스데반이 죽을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아갔던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스데반 한 사람 그리고 핍박이 일어났을 적에 예루살렘을 떠나 갈 수밖에 없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일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또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유대인 사도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거죠. 너희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또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슨 제자 훈련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 막 그러고 있는데 스데반처럼 정말로 예수의 길을 따라갔느냐? 너희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 맞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교회들이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스데반 앞까지는 자주 주목하면서 자주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거기서 가장 부러운 것이 아마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세례받고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스데반에 딱 오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구호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고 이 땅을 부흥시키자 라고 하는 구호는 있어도 우리가 스데반처럼 주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자 라고 하는 구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의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은 십자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스데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주님처럼 죽고 있는데 주의 사도들은
여전히 십자가 길과는 상관없는 멀찍이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과 죽음에 대한 반응, 사도들의 반응을 누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도망갔고 스데반 당시에는 본질적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때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방관했죠.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서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당하게 재판받을 적에 주의 제자들은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키려고 결사대를 구성해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탈출시키려는 어떤 시도나 어떤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상관없이 서 있었죠.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도 로마 제국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것처럼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무관한 자를 죽일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설교와 그 후에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처형당할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스데반과 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였죠. 한 믿음의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처럼 전혀 스데반의 죽음에 상관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까지 초대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음 전하고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기적도 보고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도망가고 숨어버렸듯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죽음 앞에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주의 제자들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나인 것 같아서. 조국 교회의 모습은 틀림없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원하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그냥 도망가서 숨어버렸지만 이 스데반이 죽을 적에는 초대교회 안에 스데반 제자들이 있었죠. 혹시 사도들이 물론 거기서 찾아봐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사도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들은 스데반과 다르다. 스데반과 상관없다. 우리들은 유대교와 친구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스데반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의사표시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들은 유대교의 핍박에서 자유했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사도가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유교 사면 때도 그
빨간 자들이 교회들을 말살할 적에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목사였죠. 그런데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괜찮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며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 도망갔는데 어째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었는가?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인가? 그렇게 대부분 이해하죠. 그런데 정말로 주의 사도들이 죽기를 각오했다면 스데반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부당하게 사형당하는 그 현장, 사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을 절대로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찍소리 안 하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이미 순교했겠죠. 스데반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짜의 엉터리야. 그러면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이미 사형을 당했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죽음 전후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그리고 사도들이 핍박당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았다면 사울은 사도들을 가장 먼저 잡아다가 옥에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무사했습니다. 왜입니까? 스데반과 다르게 써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과 겁쟁이로 십자가가 멀찍이 떨어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또 성령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닮은 꼴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런데 앞에서 제가 계속 반복했습니다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데반 이전의 초대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별히 한국교회가 바로 이 스데반 이전의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로 삼았죠. 이미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구호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강조하는 것은 3,000명, 5,000명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3,000명, 5,000명 그 이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적을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배울 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초대에도 이야기했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했어도, 우리도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셔도 초신자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신앙생활이 다르잖아요. 성령이 임했어도 초대교회는 여전히 아직 어렵기 때문에 미숙한 점, 잘못된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잘 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클수록 당회장 목사님 말 잘 듣잖아요. 또 떡을 떼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잘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거는 좁으면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죠.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외면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외면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래서 유대인들 선교를 실패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사건을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기반을 만들고, 또 예수께서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뒤집어 엎어버려 이방인의 선교는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우리도 그 덕분에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황금빛 찬란한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한두 명 소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국민들의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지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한 예루살렘 교회를 우선 성령 충만하다, 막 3,000명, 5,000명 회개했다, 이런 것들을 모델 삼고 있는 한국교회, 실로 암담하기 그지없죠. 우리도 그렇다면 암담합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간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벌써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루살렘 교회, 실패한 예루살렘 교회 콘텐츠를 그대로 모방한다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선교에 실패했듯이
한국교회는 지금 국내 선교 실패했죠. 이대로 간다면은, 스데반이 없었다면은 초대교회가 이덕의 한 분파로 그냥 그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듯이 한국교회는 지금 유명무실하게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우리는 불교보다 세다, 천주교보다 세다, 이러고 앉아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모여서 교제하고 3,000명, 5,000명 부흥시키기 전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피 흘리면서 죽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고 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막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 전도하고 기적을 행하고 3,000명, 5,000명씩 막 불어나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그 정도 주어진다면 저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죽는데 뭐. 가서 좀 깨지고 협박 좀 받고 또 나오잖아. 그 정도의 고난으로, 그 정도로 폼 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디사이플과 함께 사역하면서 뭐 저도 포함됩니다만 우리가 마치 김천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희생을 하면서 폼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껏해야 피 없는 머리카락 잘라주고 손톱 잘라주고 피 흘려봤자 넘어져서 무릎팍 정도 깨는 것으로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함께 도전받았습니다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고난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는 장사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다. 스데반처럼 죽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이미 과거에 독재자들 시대에 한국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처럼 외쳤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감옥 가고 죽는 자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랬으면 지금과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숫자는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적다 할지라도 정치하는 자들이 또 경제하는 자들이 교회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날카로운 공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2007년도입니까? 그때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년 이라고 외칠 적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며 비판해왔는 기억이 납니다. 1907년 어게인 1907년 평양 대붕으로 돌아가자. 참 좋은데 평양 대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사실 모델 삼은 것이 결국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지? 평양 대붕 성령이 오순절처럼 역사해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 믿은 결국 그 모델입니다. 그 모델.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증가하는 그 폼나는 모델을 콘텐츠로 삼은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스데반 이전까지 그 좋은 것 조금 고난받고 다 가지고 스데반처럼 죽는 것 싹 빼버리는 그러면
주님처럼 살지 않고 주님처럼 죽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챙길 수 있죠. 저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게인 1907년 하면서 포항이 평양이 부흥한 그 시작을 아주 놀라운 스토리를 갖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내세우죠. 그런데 이것은 미화시킨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진짜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스데반처럼 쏟아야 될 피를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위화시켜서 그것으로 대치해버린,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그 한국교회사 교수이시 이만열 교수, 지금은 아직 살아 계실 겁니다. 90이 넘었을 텐데, 그때 한국교회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너무 과장하고 미화시켰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강의 중에. 그의 책 속에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과장하고 미화시킨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예 소설을 쓴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교회가 주께서 인정하시는 시작부터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스토리를 만들어서 히트치자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인 하나 성공시키려고 할 적에 결국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 어릴 때 뭐 커왔던 그 과정 막 미화시키고 막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죠.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스토리가 있는 그 무엇을 환호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토마스 선교사 이런 죽음, 죽으면서 막 피 묻은 성경책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어. 거기로부터 평양 선교가 시작되어졌고 1907년 평양 부흥이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을 20년, 100년이 지난 2007년도에 또 지금도 이루어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1865년에 9월에 황해도 장영군 소래 앞바다에 선교사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러나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1년을 채 못 버티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에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적에 그 길잡이를 찾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가장 적절했죠. 한국 경험도 있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밀고 들어올 적에 길 안내자로 돈을 주고, 선교사는 그 토마스는 돈을 받고 그 상선에 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로 왔다가 힘드니까 도로 가버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는 그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길잡이로 돈을 받고 상선에 탄 거죠. 두 번째 대동강면에 도달할 적에는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안내자로 길잡이로 온 것이죠. 강비는 그 배가 되었을 적에 될 때는 대한민국은, 조선은 엄연히 주권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미국은 자신들에게 오만함으로 조선 정부의 허락도 없이 제너럴 셔먼을 마음대로 대동강변에 정착 붙였죠. 대구 불법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평양감사 박 교수가 그들의 입국 이유를 묻고 돌아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무인격으로 총과 대포를 쏘면서 대동강변에 내려와서 노략질을 시작했죠.
조선군도 가만히 있지 않고 화공으로 대항을 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진 거죠. 그래서 그 불타는 배 안에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강변으로 막 튀어나왔을 적에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군들이 그냥 두지 않고 칼과 화살, 도끼로 강변으로 나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죽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로 다 끝났는데 1907년에 평양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한창 막 전해지고 할 적에 어떤 사람이 피 묻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선교사한테 가지고 와서 수십 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대동 강변에 있다가 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로부터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와전되고 살이 붙여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그가 성경책을 전해준 그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스토리 우리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순교 뭐 이런 신앙의 모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무슨 목사님 얼마나 위대했나, 토마스 선교사 순교 막 본받자. 성경 안에 순교 스토리가 많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순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성경 밖에 있는 순교들은 진짜 순교가 아닌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순신이 세종대왕이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대단하고 그만큼 훌륭합니까? 그만큼 완벽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한국 그 목사님들의 그 신앙 그 내려오는 거 그게 다 맞습니까? 엉터리 많습니다. 순교도 사실 주의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 순교하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죠.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또 가족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간악한 자들이 바로 이기심 있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죠. 그런 것들이 순교로 얼마든지 위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밖에 있는 인물로 삶의 모델을 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면서 때로는 중들 이야기까지 끄집어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뇌들이 교회 안에 무수히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토마스 선교사의 이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감동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의 그 부흥, 다시 말하면 이벤트 성공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고 교회의 힘이 대단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왜 그런 이벤트를 해야만 됩니까? 왜 그렇게 모여들어야만 됩니까? 2007년도에 어게인 1907년 그러면 서울에 막 온 천지에서 막 모여들었죠. 당시 돈으로 아마 축소했을 것인데 기사에 의하면 10억 8천만 원을 썼다. 그게 자랑입니까?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 현실이고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의 모습을 보인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을 바울 되게 했습니다. 유대교는 스데반의 입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해서 스데반보다 더 강력한 입을 바울에게 주시어서 복음을 이방으로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삶과 스데반의 죽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썩어서 교회에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한국 교회 모습 10가지, 또 어떤 데는 4가지. 하나같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그 말 들어보면 대강할 수 있죠.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런데 아주 적절하게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화면들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 틀리는 게 전혀 없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야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고 저는 정말로 가슴 아팠어요. 분명히 보니까 필체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에요. 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하고 뭐 댓글 같은 거 안 달잖아요. 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예수 안 믿은 거, 대한민국에서 교회 안 다닌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라는 댓글, 그런 종류의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랄하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좁은 문은 좁은 길로 가서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아주 악랄한 핍박을, 악랄한 댓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너무 풍요롭습니다. 너무 포절합게 살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지겹게 여기는, 지겹게 누리는 목사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나처럼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다. 그것을 또한 목사들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찌질하게 살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그래서 때로는 명품 시계도 차고 반지 차고 양복이 뭐다 꺾고 폼 잡고 성도들은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도 저 목사님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으면 저렇게 폼 나고 멋있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또 강조합니다만 한국교회는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3,000명, 5,000명 성공했죠.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교회 안 나간 거, 예수 안 믿은 거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철저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국내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 선교에 실패했듯이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들을 선교하는 선교에 실패한 이유는 스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물론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 결국 스데반의 영향을 받았겠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땅끝까지 증인사역하면서 다 순교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스데반 죽음 이전의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며 부러워하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피도 좀 흘렸습니다만 스데반처럼 피 흘리지 않았.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 한번 갇히고 협박 한번 받고 그리고 나와서 적절하게 유대교와 타협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치명적인 순교 이런 것들은 피하고 오늘 이 시대 조국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질문합시다. 그리고 참 저도 선뜻 스데반처럼 살게 하소서, 스데반처럼 죽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츠려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스데반처럼 죽지 못하더라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하신 기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겁도 많고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언젠가 죽을 적에 주님처럼 죽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나가고 이디오파 네시가 복음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에 히트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의 이런 기도로, 우리의 이런 소원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그 상황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또 우리는 그냥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해서 바울을 거꾸러뜨리고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이루어 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전전하며 주의 교회가 부흥하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소박하게 잘 안 되지만 스데반처럼 살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살려고 애쓰고 스데반처럼 주님을 닮은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면 이런 역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가 이 교회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시 한번 교정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조국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는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단순히 스데반의 처참한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순교를 피하여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것들만 주목하지 않게 하소서. 원하옵기는 주님처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좁은 길로 가려고 했으며
주의 십자가 길을 따라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설령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깨닫고 인정하며 도전받으며 스데반의 삶과 죽음 앞에 이겨여 우리들을 세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